자, 오늘 본문은 설교 제목대로 라헬이 고통 가운데 해산을 합니다. 아주 난산을 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죽습니다. 죽는 내용이에요. 그 속에, 그 사건 속에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아 그것이 내게 진리가 되어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성도의 삶,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지금의 현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된 결과인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라헬의 산고, 그 다음에 출산, 그 다음에 죽음, 베냐민, 베들레헴. 요 6가지가 키워드예요. 요 단어만 딱 설명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다 정리됩니다. 자, 35장 16절 보세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길에 장사되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것은 그냥 라헬이 애 낳다 죽어서 그렇게 고통받고 난산을 하고 죽었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의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야곱의 부인이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레아, 그 동생 라헬, 그 다음에 여자 비라, 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나요. 4명입니다. 종이 2명이죠. 라헬의 종이고 또 레아의 종이죠. 어쨌든 라헬이 레아와 그 종들이 10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총 몇 명입니까? 12명이.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족속 12지파잖아요. 그래서 10명을 낳습니다. 세월이 한참 갔겠죠. 그때까지 라헬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만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11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세겜을 떠났어요.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죠? 딸이 강간당하고 우상을 다 상수리에 묻고 이제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에브랏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여기로 갈 때 이제 어떤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12번째 아들을 잉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이제 출산할 때 여기 본문에 보면 심히 고생하여 난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콰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어느 정도 산고냐면 잔인하리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이 산고가 유별나게. 그렇죠. 우리가 애가 거꾸로 들어서면 막 출산할 때 산모들이 고통받잖아요. 잔인하리만큼 고통스러웠다라는 겁니다. 라헬이 그 아들을 낳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아들을 낳고 나서 라헬이 죽습니다. 참 안타깝죠.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칩니다. 이 베논이라는 뜻은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은 아들이라고 이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베논이라는 이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라헬이 진 이름이에요. 자기의 현실과 고통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뭡니까? 왕의 상징입니다. 힘의 상징이잖아요. 권력의 상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신 것도 중요한 해석의 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라헬이 어디에 장사됐냐 하면 이 에브랏이라는 곳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랍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뭡니까? 떡집이란 뜻이에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 라헬이 묻힙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와서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먹이신 예수가 이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난산을 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곳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난다. 이게 아주 드라마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관관계가 복음이 시작과 끝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제가 볼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라헬은 누구다? 성경에서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 우리들 한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 그죠? 네, 우리가, 라헬이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라헬의 삶과 죽음을 좀 약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헬이라는 여자는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녀가 신실했다, 마음이 착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30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 라헬은 야곱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레아를 엄청 핍박합니다. 엄청 핍박하고 욕심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추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라헬이 난 요셉이 누구를 낳습니까? 에브라임을 낳았잖아요.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쪼개져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이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대표는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베냐민을 다 낳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대표예요. 그래서 그 레아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추앙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라헬을. 그 근거는 라헬이 그렇게 추앙받는 근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야곱이라는 신랑이 그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레아에서 잘하는 구성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훌륭한 구성은 하나도 없어요. 31장에 보면은, 창세기 31장을 보면은, 무서운 라헬은 질투의 화신으로 등장하고요. 이기적이고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 뭘 훔쳐나와요.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있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을 의지했던 여자였고, 그 우상을 훔치기 위해서 수십 년간 키워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왔던 그런 라헬입니다. 라헬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라헬이 약속의 후손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이 태어나는 일이 30장부터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자기가 못나니까 여종한테 나라하고, 그죠? 막 서로 막 합판째를 뺏고 막 이 난리 속에 그 10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아주 순조롭게 순탄하게 아름답게 왕궁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저분한 그 관계 속에서 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뭐 거룩함이나 깨끗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헬은 11번째 요셉을 낳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간 후에 하나님이 태의문을 열어주셔서 마지막 아들 이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잘한 것도 없고 시기와 질투와 그냥 그 질투의 화신이었는데 그 욕심쟁이였는데 그가 야곱의 사랑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서 약속의 후손을 낳는 신부가 된 것처럼 라헬이 우리라고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라헬과 같은 우리를 신부로 택하고 그 신부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이 그림을 여러분 딱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봐야 그런 거죠. 그래서 라헬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원리를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원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똑같아요. 룻기에 봅니다. 룻기 4장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또 말론 아내 모압 여인 룻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을 그 형제 중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리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탈에서 유력하여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길 원하더라. 지금 룻과 라헬과 레아를 동등하게 똑같이 지금 취급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 가서 가나안이 흉년이 와서 이제 자식들 다 잃고 룻이라는 여인을 데려왔잖아요. 룻은 또 누구겠어요? 우리인 거예요. 룻을 데려와서 지금 룻을 어떻게 해요? 룻은 이제 보아스라는 유대인 그 지주를 만납니다.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 보아스의 반열에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오릅니다. 룻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머니예요. 룻에 의해서 다윗의 할머니라니까요. 그렇게 축복받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뭡니까? 지금 룻을 보아스 집에 가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겠다. 그러잖아요. 축복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룻이나 레아는 똑같은 관계,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나 라헬이나 또 이 룻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것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그 약속의 후손에 사랑하는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신부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룻과 똑같이 보아스의 선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 라인에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은 라헬이며 레아며 또 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후손이 된 것은 하나님 라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분이 격상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구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의 공통점이 뭡니까? 세 여자의 공통점은 네?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태문이 닫혔어요. 다들. 그렇죠? 네. 아브라함은 25년, 사라는 25년 만에 태가 열리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다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태를 막으셔서 잉태치 못한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후손을 낳습니다. 왜? 신랑을 잘 만나서. 그리스도란 신랑을 잘 만나서 약속의 후손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일단은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이제 신랑을 만났으니까 생명을 산출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산고를 겪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출생 이전에 우리도 또한 뭐겠어요? 산고를 겪어야 돼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후손들의 신부가 됐죠. 그렇지만은 선택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역사를 통과하면서 이 세상에서 입고 있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는가? 이게 이제 상징하는 게 뭐냐면 라헬의 산고예요. 어떤 산고라겠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산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죠?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씨를 받았어요. 라헬처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산고를 겪어야 돼요. 산고를 겪고 새 생명을 출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라헬의 옛사람의 죽음이요.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인가. 이게 구원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그 옛사람을 죽이시는가? 쉽게 말해서 어떤 라헬이 겪는 그 산고를 우리에게 겪고 하시는가? 자,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무시무시해요. 자, 시편 2장 9절 보세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뭘로 한다 하냐면 철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철장. 철장이 뭡니까? 여러분, 동그란 것에 막 쇠가 이렇게 원투 쇠가 박혀갖고 쭉 쇠사슬 해갖고 손잡이 써갖고 돌려갖고 머리 한번 때리면 그냥 팍 박살나는 그잖아요. 그런 철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신데 질길 같은 우리를 부수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철장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부수신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철장 말탄 막 그잖아요. 기사로 등장하시고 칼을 들고 철장을 들고 하시는데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누구냐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벨론이라고 나옵니다. 바벨론. 그래서 바벨탑이 있죠. 그다음에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 포로 이야기 있죠. 이것은 다 뭘 상징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수기 위하여 하나님은 라헬에게 산고를 주셨잖아요. 철장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하고 싸우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마귀하고 싸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계시록 가서 뭐라 합니까? 무정예로 가라. 그냥 한마디에 쑥 가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내내 역사 일에 싸우는 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안에 있는 그 죄악성, 그 바벨론을 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옛사람과 전쟁이에요. 그것을 그런 계시록은 그렇게 멋있게 표현을 한 겁니다. SF 그 영화처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들 백성 안에 내재 있는 세상의 바빌론의 잔재를 부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2절을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근데 그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면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다. 바벨론이 뭐예요? 비진리, 거짓, 그죠? 마귀,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성처럼 보이고 뭐 해기막장 괴물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1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나오라. 바벨론은 다 무너진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이나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오는 이야기는 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상징을 합니다만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세상이 들어있어요. 그 세상은 뭐냐면 세상의 진리예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돈 이야기며 이런 거잖아요. 그 가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 그 계시록의 말처럼 음행과 사치와 쾌락과 치부로 우리로 하여금 붙들어 놓고 그것을 붙들고 살게 만듭니다. 숱한 세월을 오면서 집약된 인간의 지혜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야.
풍요를 위해서,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예? 막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봐봐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그게 대표거잖아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육체. 이 육체를 우상으로 삼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라. 풍요. 그러잖아요. 명예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살아라. 막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라헬의 산고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죽겠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약속의 후손을 출산할 수 있을까? 왜? 세상이 좋거든요. 돈이 좋거든요. 우리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르자니 그냥 여러 거 하고 싶고 여기서 어찌할고 저찌할고 하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게 라헬의 통곡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들고 오신다니까요. 출교하고 라헬을 죽입니다. 죽여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래도 통곡하고 저래도 통곡하고 그런 거예요. 아들이 한 사람은 우산 장수하고 한 사람은 남학신 장수하는데 이쪽이 비가 오면 이쪽을 통곡하고 이쪽으로 하면 또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전쟁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 안에 그 라헬처럼 통곡으로 그 산고로 점철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포기하게 만드시고 그 옛사람을 죽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스스로 나 그렇게 지금부터 당장 그렇게 잘 살게요. 안 돼요, 그게. 철저하게 그 바벨론의 현실과 진상을 깨닫고 실증을 내고 혐오를 하고 거기서 터대하고 나 여기 나올라 이렇게 되기까지 그 욥을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라헬이 통곡하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라헬의 특징은 뭐냐면 통곡하는 여인이에요. 자, 에레미야 31장으로 보세요. 15절 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여기서 그 자식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어머니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것이요.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네? 누구 위로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았은 것인즉 네?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뭐라고요? 돌아온대요. 바벨론은 돌아온대죠? 여호와의 말이냐.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통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머니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세요.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서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때부터 그 아래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 통해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합니다.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로부터 2살 아이를 엄청난 살육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라헬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은 거잖아. 헤롯에 의해서. 그것을 보고 바벨론은 포로 잡혀간 것을 보고 통곡한 것처럼 이렇게 크게 통곡을 한 거예요.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곳에, 이런 통곡이 있는 곳에, 이 라헬이 통곡하는 곳에, 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오는 거예요. 왜 옵니까? 내가 다시 너의 아들을 돌려주겠다. 너의 후손들은 계속 태어날 것이다.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 죽는 그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통곡하지 말라. 나혜라, 통곡하지 말라. 아무리 상고가 커도 그 해산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야곱의 후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다시 말해서 성도의 출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인 거예요. 왜 상고를 거둔 라헬이 베들레헴에 묻힐까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까요? 아이로 왜 태어날까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고 끝에 반드시 약속의 후손을 생산해내고 그리고 죽습니다. 옛사람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한 아이가 오십니다. 통곡한 라헬들에게 오셔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통곡하지 말라. 내가 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잖아요. 라헬 같은 존재였어요. 사랑하는 그 신랑 때문에 사랑을 받아서 그죠? 선택받아서 신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신부는 어떻게 해요? 내 안의 죄성과 그 바벨론이 철장을 맞고 무너져야 돼요. 죽음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생산해내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걸 생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생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게 되는 열매를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생산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 고통 속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라헬이 걷고 있는 산고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통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상고를 이겨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걸 경험하면서 자기의 실상과 실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지긋지긋하게 태태해야 되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새 영혼,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새 생명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우리는 통곡하며 좌절하며 내 인생이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 모양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하며 통곡할지 모르지만 이 나라가 이 모양으로 통곡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죽이시는 거는 그 옛사람을 그죠? 죽고 나면 새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그 말씀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영광을 받으시고. 요한복음 15장이잖아. 나는 포도나무 되는 가지라. 열매를 많이 맺으며. 그 열매를 맞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행복한 것은 물론이고 그 열매를 맺는 내 가족들, 내 관계된 사람들, 교회 성도들 나로 말미암아 내가 맺는 열매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주위의 사람들이 불행해진 줄 아세요? 그들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열매를 못 내서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남기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폭로당하는 그런 통곡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이름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면 안 돼요. 오직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의 이름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쥐어짜니까 예수밖에 안 나오더라. 예수의 이름을 남겨야 돼요. 예수가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만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만 나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그 열매를 믿는 모든 내 가족이, 내 성도, 내 주위의 교인들이 행복해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를 못 내면 결코 행복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뭐 열심히 해서 드릴 생각을 마시고 계속 그 산고 속에서 견뎌내십시오. 라헬의 산고 속에서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 산고가 왔구나를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정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자꾸 자기 이름을 내면서 자기가 어렵다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 토색 불이 간음 안 했어요. 예?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참잘했어요.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이 짓을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의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산고와 같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해야지. 뭘 하면 이런 고통이 안 온다더라. 뭐 하면 이런 것이 없다더라. 뭐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요 따위는 종교인들은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라헬 어떤 존재입니까? 라헬이 겪는 그 산고가 무엇입니까? 라헬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라헬이 출산한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생산해야 돼요. 오른손에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열매가 내게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고백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그걸 알고 그 열매를 통해서 누리고 전파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자들이 행복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과 소금인 겁니다. 빛과 소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라헬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에 이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